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에 있습니다. 1112쪽.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무멜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룩이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여서 들을게 하여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전하는 것하고 그 말씀에 떨림이 있어서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도 차이가 있겠고 전하는 진심에도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떤 사람들은 결국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유다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가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가 악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악에서 돌이키도록 다시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옥에서도 계속 말씀을 적었어요. 바룩으로 하여금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게 해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 낭독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완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혹시라도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종말의 때에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계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천년같이 지었던 죄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돌이키기만 하면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나온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밤늦게까지 읽고 침상에서 회개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타락한 백성들과 국가의 관행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새겨오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을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의 두루마리를 같이 읽었는데, 같이 들었는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야. 요시야 왕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반면에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경고를 듣기 싫어했고, 왕과 자신과 국가의 멸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진리도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예레미야, 또 낭독하는 바룩을 싫어했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왜 그럴까? 왜 계속 저거를 낭독할까? 결국 저것만 없으면 두루마리 때문이구나. 두루마리만 없으면 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겠지? 덜 들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되는 그것을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데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을 침상에 앉아서 밤늦도록 읽고 묵상하고 회개한 반면에, 아들은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 또 열심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찢거나 불태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만 없으면, 말씀만 없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언제나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했던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것을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고 가죽으로 둘둘 말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화로불을 피워놓고 1편을 읽으면 1편을 쭉 잘라서 불에 태우고, 2편을 읽으면 2편을 쭉 잘라서 불에 태우고, 3편을 읽으면 3편을 쭉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다시는 듣기 싫은 것을 말하지 않겠지. 예레미야는 잡아가뒀고 바룩은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없으니까, 저것만 없으면 낭독하는 것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하고 그 낭독한 두루마리를 또 가져와서 자기에게 와서 또 낭독하는 모습을 보고 저 두루마리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로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찢는 것이나,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나, 말세에 은혜 받은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짐승의 칼에 순교하도록 내모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완악한 사단의 열매들은 예수님 때에도 역사했고 또 앞으로 역사되어질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괴결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도록 합니다. 또 성경을 없애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되겠다 싶은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진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도 책을 찢는 또 불태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셨고 말세에도 모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찢기는 또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루마리를 태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내일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다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결국 두루마리를 태워도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웠어요. 교회 나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교회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라고 막고 뭐 여러 가지로 막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떤 집은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미시잖아요. 돈 주면서, 헌금 주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라고. 저는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가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말씀을 듣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조금 더 내렸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불이 확 젖혀지더니 아버지가 성경을 확 집어서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성경을 확 집어 던지십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막 울면서 사정사정했어요. 사정사정해서 그 비에 확 젖어 있는 성경책을 다시 털고 끌어안고 막 닦고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예전에 이렇게 박스에 지금도 박스에 팔잖아요. 그 박스를 버리지 않고 고이 이렇게 보관해 놨었는데 다시 넣어서 탁 넣어놨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 딱 달라붙더니 성경책 물에 뿌리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종이잖아요. 그런 성경책을 발견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 것이 결국 내 신앙을 못하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자라는 경우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라단과 들라야와 또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막 간구합니다.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바룩도 잡으라고 합니다. 둘 다 잡아라. 그래서 태운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없애야 되겠다. 여호야김 왕이 둘 다 잡아가두려고 없애버리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참종들은 참으로 미약하여서 사람에게 조롱받기 되지만 마치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마치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를 7,000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숨겨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가 오늘 불렀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내 너를 지켜주신다고,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야김 왕은 바룩과 또 그 기록한 예언의 책을 불태우고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회방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사람의 회방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있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또한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복으로, 화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지하며 또 오늘 왕이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잡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신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역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5번 사역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들이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묵상반, 양육반, 제자반 등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강사 김진삼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사건 사고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나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주의 말씀을 없애려고 주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하려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환난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 주님의 귀한 교회가 목회자들과 모든 말씀상 성경대학 사역들과 또 전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 VIP들의 모든 VIP 전도에게도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셔서 강사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수의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으며 안전에 불감해 있는 많은 육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건 사고에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